자식의 운을 끌어올리는 3가지 업장 정화 비법. 자식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감고 이름을 불러보면 그 아이가 처음 세상에 왔을 때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조그마한 손, 맑은 눈빛,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가슴 깊이 밀려오던 벅찬 감정까지. 그 아이가 무사히 자라주기만 바랐고 배 골지 않고 병들지 않고 좋은 사람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한 몸은 고달파도 아이만 잘 되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자식이 나이 들어 사회에 나가고 가정을 꾸릴 무렵이 되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 같고 사람 복이 없는지 가까운 이들과 자주 부딪히고 몸도 마음도 자주 지쳐있는 모습을 볼 때면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 왜 저 아이는 유독 운이 따라주질 않는 걸까? 어느 날 사찰에 들렀다가 스님의 말씀을 듣고서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운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업장이 아직 거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씀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힘을 업이라 합니다. 우리가 지은 말과 행동,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쌓여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만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업이 두텁게 쌓이면 마치 안개처럼 앞을 가로막는 업장이 됩니다. 운이 막힌 듯한 느낌, 이유 모를 반복되는 불행, 그 모든 것 뒤에는 업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자식의 앞길이 밝아지길 바라는 부모님께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찾은 업장 정화의 3가지 비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능력도 큰 돈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러나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그런 실천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마음이 바로 업을 녹이는 시작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대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참 단순하지만 들여다볼수록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말한 것, 마음속으로 떠올린 생각들,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업은 한 사람의 삶을 이끄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좋은 업은 맑은 바람처럼 길을 밝혀주고 나쁜 업은 자욱한 먼지처럼 앞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업이 쌓여 두터워지면 삶의 흐름을 막고 복이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그 벽을 업장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의문을 품으십니다. 그럼 내가 지은 업이 아이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을 전부 물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 자식은 오랜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인연법이라 부르며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정신적, 업적인 연결이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짓는 업은 자식에게 그림자처럼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강한 감정으로 짓는 말과 행동은 그 영향력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주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기운에 익숙해지고 삶의 흐름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항상 따뜻한 말로 자비를 실천하고 기도와 수행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한 집안의 에너지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스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참회하라. 이 말은 단순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의 업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희망의 길을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업장을 정화해 나가면 막혀있던 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화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참회하고 작더라도 선한 일을 행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지혜의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이기심으로 행한 행동,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까지 삶 속에서 우리가 지어온 무수한 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만 어떤 업은 마음에 깊이 박혀 자신도 모르게 삶의 흐름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업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장을 지워낼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면 업이 사라진다. 대보적경.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행자의 체험에서 비롯된 진리입니다. 참회는 단지 잘못했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아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뉘우침입니다. 이 마음이 닿는 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합니다. 그 어떤 업장도 참회의 진심 앞에서는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서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자주 아프거나 힘든 길을 간다면 부모가 먼저 자신의 업장을 참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참회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오며 무심코 지은 말, 자식에게 미처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때로는 알지 못한 채 쌓인 업들까지,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꺼내어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며 참회해보는 것입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너를 키우는 동안 혹여 미움이 앞서고 화가 앞섰던 날들을 용서해다오. 너를 위해 살아간다면서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날이 많았다. 그 모든 날들을 참회한다. 부처님, 제 아들의 앞길에 맑은 바람이 불게 하소서. 이런 참회는 자식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과 부처님께 나 자신과 자식의 영혼에게 닿으면 충분합니다. 참회는 에너지입니다. 그 진동이 곧 업장을 씻어내는 힘이 됩니다. 참회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지만 처음 실천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108배 참회. 절을 하며 참회문을 읊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떠올리며 각 절마다 한 가지씩 미안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저의 어리석음으로 자식의 삶에 어둠을 드리웠다면 이 절로 참회합니다. 2. 촛불 참회 기도. 매일 같은 시간 촛불을 하나 켜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참회를 올립니다. 이 불빛처럼 내 마음도 맑게 하여 자식의 길을 밝히게 하소서. 3. 참회문 낭독. 지장경이나 반야심경 낭독 전후에 짧은 참회문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무명 속에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이 정성으로 자식의 앞길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참회는 하루아침에 업장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한 참회는 분명히 삶의 결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깨달음의 시작이라 불릴 만큼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정화 비법인 참회의 의미와 실천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서는 복을 쌓아 흐름을 바꾸는 두 번째 비법, 공덕짓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기도는 하늘에 속삭이는 일이고 공덕은 땅에 심는 일이다. 하늘에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땅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선행에서 비롯된다. 화엄경 중에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공덕짓기입니다. 공덕이란 한자로는 공은 노력, 덕은 그로 인해 쌓이는 복을 뜻합니다. 즉, 선한 마음으로 바른 일을 꾸준히 행할 때 생기는 복의 에너지입니다. 공덕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마치 햇살처럼 따뜻하고 물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말없이 배려했을 때 그 선한 기운은 세상에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식이 편안하고 부모가 욕심을 부리면 자식이 고단하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로 얽혀 있습니다. 부모가 선행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면 그 맑은 기운이 자식의 삶에도 스며들어 삶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실제로 여러 스님들은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가 시주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자식이 앞길이 막힌 듯 하다면 부모가 그 이름으로 덕을 지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공덕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자식이 짓지 못한 덕을 부모가 대신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에 실려 인연 따라 자식의 삶에 맑은 비처럼 내리게 됩니다. 공덕짓기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다음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깊은 공덕짓기 방법입니다. 1. 사찰 시주. 자식의 이름으로 시주를 해보세요. 시주 봉투에 자녀의 원만한 삶을 발원하며라 적으면 스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매월 공양 올리기. 절에 과일, 떡, 쌀, 꽃 등을 올리며 자식의 복을 빌어보세요. 정성껏 다듬고 닦은 공양물은 그 자체가 덕입니다. 3. 어려운 이웃 돕기. 자녀의 이름으로 복지기관에 기부하거나 직접 반찬 나눔, 연탄 배달 등의 봉사에 참여해 보세요. 이 선한 행위가 자식의 업장을 녹이게 하소서라며 마음을 담으면 그 힘은 배가 됩니다. 4. 매일 한 가지 자비행 실천. 하루 한 번 누군가를 칭찬하기, 길 가는 일을 도와주기, 쓰레기 줍기,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기 등 작지만 선한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 마음의 결이 쌓여 공덕이 됩니다. 공덕은 타인을 위한 행동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과 가족, 자식에게 돌아오는 복의 씨앗입니다. 지금 심은 씨앗은 언젠가 자식의 삶에서 기적처럼 피어나는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법 공덕 짓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진동으로 업장을 녹이는 가장 오래된 수행, 염불정진의 지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매일 내 이름 부르며 기도한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 있으신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불러주는 기도는 말이 아니라 영혼의 떨림입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때로는 인생에 막힌 물꼬를 트는 놀라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염불을 가장 강력한 수행 중 하나로 여깁니다. 염불이란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며 그 이름 속 자비와 지혜의 에너지를 나의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염불은 번뇌를 녹이고 복을 부른다. 관무량수경. 이처럼 염불은 단순한 소리의 반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동으로 업장을 녹이는 수행이며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염불할 때 그 간절한 정성이 자식의 삶에 그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은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의 염불을 권하십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자식이 있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하신 분이며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응답하겠다 하신 분입니다. 이 두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없이 깊고 맑아집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처럼 간단한 염불이지만 하루 10분 자식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부르면 그 기운은 자식의 삶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염불은 특별한 조건이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다음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염불정진법입니다. 1. 하루 10분 염불 기도.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시간을 정해 108번 염불을 정성껏 반복해 보세요.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 아이의 마음과 앞길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2. 지장경반 야심경 독송. 주 1회 이상 지장보살본원경이나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자녀의 이름을 발원문에 포함시키세요. 이 독송의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지기를 발원합니다. 3. 자녀 명단을 두고 염불하기. 작은 노트에 가족 이름을 적어두고 염불이나 기도 전에 그 명단을 한 번씩 읽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자체가 큰 기도입니다. 4. 기도 염주 사용. 염주알 하나하나에 염불을 실어 매일 일정 수를 정해 반복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염불은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사랑, 자식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복을 비는 간절함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도가 또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 매일 이름을 품고 염불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강한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말도 해보고 방향도 잡아주고 경제적 도움도 주었지만 어딘가 계속 겉도는 듯한 모습을 볼 때면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젖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불교는 그 너머 업과 인연의 세계, 마음이 지닌 거대한 흐름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 자비로 짓는 공덕, 마음을 울리는 연불.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작고 연약한 부모라도 자식의 운명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따뜻한 수행입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씨앗과도 같아 싹이 트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복이 따르고 복이 따르니 길이 열린다. 자식의 길이 어두워 보일 때 그 어둠을 탓하기보다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부모가 되어 봅시다. 그 촛불이 모이고 모이면 마침내 자식의 삶 전체를 밝히는 부처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기도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